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이지만 그 중에서 옥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잘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직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주로 말씀하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사실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좋거나 그 직분 자체가 어떤 명예를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교회의 목회자 혹은 장로를 일컫는 그러한 직분자를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양떼들을 돌보다, 성도들을 돌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경건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적으로 불편함은 없는지, 가정의 형편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돕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감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감독의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여 쓰러뜨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특별히 고대에 레슬링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을 책망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허점을 잡혀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공격을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또 한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지내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죠.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건강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도 건강하고 또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감독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인격과 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마음 따뜻한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독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입막히고 또 술을 즐겨하면 아무래도 마음 자세도 또 흐트러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집에서든 또 사회생활 속에서든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육체적 폭력을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언어의 폭력도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을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하고 정말 신중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하며,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넓은 것을 말해요. 그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을 품을 수 있고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감독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든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투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먼저 어른으로서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새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감독으로 세우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주 1년 정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해서 곧바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검증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잠시 반짝거리듯이 그 열심을 보고 지도자를 세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에게서도라는 의미는 신앙 공동체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본을 보이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에서는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이중적인, 뭔가 교회에서의 삶과 또 밖에서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진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늘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늘 고백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누가 뭐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시험해보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시험해보라.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지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표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과 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연 합당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없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늘 부담으로 여기보다는 먼저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번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 또 감독의 직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